오늘 토요일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하심으로써 오늘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근본 특별 새벽예배 요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이 새벽예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 평강, 성경에 여러 단어로 나오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어라, 즉 평화롭게 살아라, 평화를 가지고 살아나가라. 요즘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세계를 보면 여기저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돌아보아도 이것저것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인간관계 가운데 친구관계나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러한 그 갈등과 다툼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평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평화로워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그래야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니까. 내가 혼자 살아간다면 몰라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화가 있어야 무엇을 이루어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 근본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그 관계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굳이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지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더 넓게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관계성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됩니다. 가족 간에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 마찬가지고 그 어떠한 관계에서도 뭐 국가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갈등, 다툼, 싸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로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좋았던 관계 그리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무너지고 깨져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아픔과 상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평화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여기저기에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리고 꼭 필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데 성경에서 평화, 즉 화평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아라 가르치고 있는데 화평을 이루어라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라. 둘째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라.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그 평화의 근본 역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영성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계속 화평케 좋은 관계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성생활이고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앙적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뭐냐?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맨 첫 번째 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의 말씀을 주셨냐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이웃을 먼저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능하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보이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내 교회 식구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은 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내 주변의 가족, 이웃, 친구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내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방법은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그 마음에, 그 삶에 변수들이 있고, 사람은 변하고, 그리고 사람은 연약하고,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이웃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연약하고 실적하여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많은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그래야 내 이웃들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교회 식구와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데, 내 마음이 분으로 가득 차고 화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내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나간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심성이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깨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사이좋게 잘 지켜 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한, 또 화가 가득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주장에 너무 강렬한 그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 소신이 너무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관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 살면 얼마든지 주관 가질 수 있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지내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분이나 화가 가득하거나 자기 주장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이 너무 강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평화를 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들이 내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옳고 바르고 참되게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내 판단에 대한 소신과 자신감이 너무 강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이나 그 말에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평화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다툼을 피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바보라서 마음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도요, 다 생각이 있고, 그분들도 당신 자신의 분명한 논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한 내 논리, 내 주장보다는 이 평화, 일단 관계를 깨지 않는 것,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서로 어떠한 상의나 논의를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풀어나갑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때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는 분들은 바로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는가 하는 그 방법, 이 방법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바로 잡으려고 막 이렇게 나서다가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뭐 옳고 그러고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좀 덜 효율적이다, 이런 게 다 소용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가 있는 분들은 이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 화평의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이 평화, 내 마음에 평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찰, 자기 성찰을 우리가 늘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너무 혈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 마음에 분이나 화나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감정을 너무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주장이 너무 옳다고 하는 소신 때문에 전체적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심성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참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죠. 낮아져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참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가 쉬운 게 아닌데, 세 번째는 서로 포용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이미 말씀 나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화, 이 화평케 하는 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주변에 다 착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사람들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평화를 깨도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바로 평화롭게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반대의 사람들, 참 우리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분이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너무 자기의 열정이 강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소신이 너무 강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이 평화를 깨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냐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용납하라. 그런데 서로 용납하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용납한다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서로 관계성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한다는 이 마음을 피차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관계성에서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가지면서
상대방의 모습에서 부족함을 볼 수가 있고, 상대방의 모습에서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허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너무 내 기대와는 다르게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탁탁 다 쳐나간다면 살아남을 관계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이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넉넉한 너그러움이 있어야, 그래야 평화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 제가 요약해 드린 이 세 가지 부분, 첫째는 내 마음에 먼저 평화를 지켜나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니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우리가 혹시 누가 잘못해서 평화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또 너그럽게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 평화 지켜나갑시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번 주제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정말 귀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특별 새벽 예배 함께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